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이 룻기서를 지금 보는데 지금 5번째 설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번 더 하고 룻기서가 끝났습니다. 20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보아스가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추수한 이후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타작 후에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 있었다. 이 당시에 추수는 지금 보리나 밀 추수를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추수한 것을 타작한 후에는 먹고 마시는 일은 농부들이 있어서는 큰 기쁨의 절정이죠. 예.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참 좋은 징조다 하는 것.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서 따랐습니다. 순종의 여인이잖아요. 드디어 룻이 행동을 개시할 시간 됐어요. 여기 보니까 발끝을 들고 숨을 죽이면서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타이밍이 보아스가 잠든 뒤에 이제 작전이 개시되잖아요. 예. 이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발치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보아스의 겉옷을 들고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 한편으로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과감해야 할 때는 멈칫거려서는 안 되죠. 운명을 바꾸려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역전극이라는 것이 본래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스릴이 있잖아요. 예. 밋밋한 그런 역전극은 별로 재미없어요. 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역전극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청중은 숨을 죽이고 집중하죠. 긴장감이 극도에 다다르죠. 자, 지금 주변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인기척도 다 끊어졌어요. 마치 정막강산 같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어요. 보아스가 깨어 있어서도 안 되고, 보아스가 누운 곳이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되고, 걷다가 부스럭거려서도 안 돼요. 룻이 마침내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이르렀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잘라내요. 조용히 거사를 치르는 다윗의 이 민첩함이 지금 룻에게도 저는 엿본 것 같습니다. 룻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숨 막히는 순간이잖아요. 보아스의 숨소리가 물론 룻의 심장까지 소리 아직도 아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보아스가 잠에서 깼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깬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에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아마 룻이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내는 바람에 쌀쌀한 기운을 느끼고 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잠에서 깬 이 순간이 바로 운명적인 순간이죠.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보아스가 자다가 깨야 되죠. 보아스가 자다가 깨보니까 느낌이 지금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세웠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발치에 누군가 누워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때 룻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자,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라는 것은 일종의 청혼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4절에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했잖아요. 즉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 했겠지만 오히려 룻이 여기 담대하게 나오죠. 룻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보인 것이 바로 운명을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 이것이 마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사건이죠. 자, 여기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금 열어 보였어요. 이 고백이 실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보아스 편에서 보면은 지금 룻에게 기습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3장 10절이죠.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건 이미 알고 이 작전을 편 거 아닙니까? 룻의 이 무례한 침입에 대해서 보아스가 발끈하지 않았어요. 이 밤에 특이한 상황에서 받은 지금 프로포즈이긴 하겠지만은 이 보아스의 마음도 이미 룻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자, 룻은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라고 표현했겠지만은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보아스는 룻을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대화가 아주 멋지잖아요. 이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말은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말입니다. 네. 말을 잘못해서 사랑이 깨지기도 해요.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지금 보아스는 지금 잠이 덜 깨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진심을 쏟아내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룻의 이 숭고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이 룻기서를 이끌어가는 단어잖아요. 인애, 자비,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인애하심, 그리고 은혜로우심. 이 헤세드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지금 풀려가고 있는 거죠. 이 보아스가 이 황당한 상황에서 왜 룻을 인애롭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룻이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룻은 돈 많은 재력가를 만나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속물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게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요. 소망이 사라진 엘리멜렉의 감을 일으켜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옴에 대한 그 치고한 사랑이 이 룻에게 있어요. 결혼을 약속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이 끼어들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만남에 이 이기심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 관계는 얼마 못 가서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순수해야 되고 순수함이 깃들지 않는 사랑은 욕망이 남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순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동기가 좀 순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남아있으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순수하셔야 돼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보다도 무슨 동기로 그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순수하셔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은 계산할 수 없어요. 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룻은 기준을 가지고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요. 보아스는 룻이 나이든 자신에게 다가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가 백마탄 왕자를 만난 신데렐라 얘기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지금 인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인애함을 제가 보았어요. 이 룻의 프로포즈에게 자기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룻은 지금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깨지고 대가 끊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인생을 더 깊이 룻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고 했어요. 자,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룻 자신도
원하는 바지만은 대의를 잇기 원하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 안에 있는 순고하고 아름다운 염원을 보아서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고귀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인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룻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 발치에 누우면서 룻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녀를 보아스는 칭송으로 지금 안심시키고 있어요. 룻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룻은 성읍 사람들로부터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12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난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아스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기꺼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서두르지 않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아요. 예. 사랑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일에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된다. 예. 보아스가 참 사례가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먼 발치에서 아마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의 겉옷을 덮고 누워 있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 곁에 누웠으니까 보아스는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머물다 아침에 돌아가라 할 뿐이에요. 자, 보아스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사랑에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지정이 되잖아요. 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침상으로 보낼 때는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도덕성을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당황스럽고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너무도 지혜롭게 여기에 잘 대처하고 있어요. 사랑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한 거예요.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 미혼의 청년들 사랑을 너무 서두지 말고 사랑은 시간을 두고 깊이 가는 겁니다. 성급하게 서둘렀다가는 망칠 수 있어요. 사랑은 하룻밤 정사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장난을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절제되지 않는 분은 서로를 타 죽게 만들게 있어요. 사랑은 절대 천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알 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할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에 닿을 수가 없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했어요. 자, 보아스는 사랑의 절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결혼 전까지 그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사실 결혼은 책임이거든요. 예. 보아스가 룻을 맞아 결혼한다고 하는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참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야말로 멋진 남자죠. 자, 이리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사람인데, 물론 그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순결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오늘날 진정한 사랑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혼인의 침소가 쉽게 더럽혀지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오늘날 모든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 하는 시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결혼의 신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되고, 자, 룻이 잠이 깬 보아스에게 담대하게도 이게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동을 덮으소서라고 했어요. 이때 옷자락은 문자적으로 날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날개를. 날개 하면은 이미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2장 12절 보시면은,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날개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줌으로써 기꺼이 룻의 날개가 되어주고 싶어했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날개를 펴서 오늘 우리를 품기를 원하세요. 이 룻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책들을 제가 보면서 그 오지영 씨가 쓴 룻기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한 부분을 보니까 자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룻에게서 나는 향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캄캄함 속에서도 하늘 별빛의 조명은 흐르지 않았다.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반짝이는 이 룻의 두 눈빛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 믿기지 않는 이 룻의 목소리가 보아스에게 들리고, 난 당신의 여종이오니. 참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신을 그의 하녀가 히브리어는 시프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룻은 보아스 앞에 자신을 시프리 여종 하느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아마라는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보아스의 아내 후보에 올랐음을 이미 고백하고 알렸지 않았나. 그 후보에 오를 만한 신부감이 될 만한 아마라고 썼을 아닌가. 그래서 보아스의 여인 룻, 참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도 참 재치가 뛰어나요. 룻의 목소리를 들은 이 보아스가 몹시 놀라우면서도 반갑을 것이고, 참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이런 프로포즈와 이런 사랑의 이 미래를 보면서 참 많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에 그녀를 딸로 여기며 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게 2장 4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그 축복이 이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그의 날개로 품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룻기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얘기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품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그 날개를 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품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셔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가장 안전해. 주님의 옷자락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셔요. 주님의 옷자락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책임져 주심. 그냥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일이 참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시면은 순간 눈앞은 캄캄해지고 암담하겠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위기에 우리 위축되지 말고 말이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습니다. 널 책임지겠다. 널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나 다름없어요. 룻이 지난밤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쫄았겠습니까? 도발적이고 대담한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녀가 식은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 덮어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건대 광야죠. 여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덮으셔 주시면 우리의 식은 땀이 나도록 우리의 불안한 일들, 가슴 졸이면서 기대했던 일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늘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를 고백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장사불이 이루기까지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 충만케 해달라고.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하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예.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121편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독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진정 주님뿐이셔요. 예.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피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시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이 광야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날개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홀르지 마시고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풍성과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